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10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과 동시에 베드로는 오른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마치 눌려졌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아니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감히 성전 안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걸을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당시의 성전의 구역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유대인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뜰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몸에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장애인은 아예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겨우 성전 문 앞까지만 가서 거기까지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철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철폐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와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예배의 승부를 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의 승부를 건 사람은 단연코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채통과 체면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왕이 품위와 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그것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왕이 왜 채통도 없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춤을 추나?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아내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예배에 몰입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을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몰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던지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경직된 사람은 절대로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손 하나도 제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인도자가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춤은 아무나 추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신하와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왕이 기뻐서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앞에 계신데 일국의 왕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니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 벌떡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된 안진뱅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지요.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을 넘도록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안진뱅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아졌습니다. 오후 3시는 성전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다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성전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공천으로 좀 시끄럽지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공천 받은 것을 넘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잡아야 되지요. 나중 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굴러온 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색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사코 거부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목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서는 것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혼자 손을 번쩍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면 즐겨야지요. 뿌듯해야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냥 거드름을 피워야 되지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나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발로 차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 듣는 것을 갈구하면서 삽니다. 입에 발린 말일지언정 그런 말을 들으면 우쭐해지죠. 그냥 이 꼬리가 사정없이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 꼬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어깨에 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말해놓고도 얼마나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수년간 축구 수업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마지막 분기에는 제 아내가 그만 수강 신청 기간을 깜빡하는 바람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요. 그 마음을 더 풀어주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 계약하자마자 초미의 관심사는 축구 신청이었습니다. 축구 신청. 엄마에게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 저를 믿죠. 수강 신청 전날 아빠 방과 후 그럽니다. 아빠 내일 방과 후 신청하는 날입니다. 그럽니다.
신청 당일에도 등교하기 전에 아빠 알지요? 그럽니다. 아빠 알지요? 그래서 제가 신청 시간, 시작 시간 10분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인원까지 줄어가지고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클릭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세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막내가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지척하면서 좋아할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 톡방에 올렸습니다. 축구 신청 성공! 나중에 이것을 확인한 제 아들이 답을 달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신청해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할 제가 아니지요. 격한 감격과 무한 감사와 종기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학원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반응이 어찌에 뜨뜻미지근합니다. 엄지척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리 와보라고. 봤지? 아빠가 해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빠가 성공했어. 대단하지? 아빠가 해서. 아들한테도 인정받으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섭섭한 사람이 참 많아서 섭섭한 것 달래는 것이 목회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섭섭할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의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건 아니건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면 사역자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닥칩니다.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그 길로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돼요. 대단한 능력의 종이 됩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재빨리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나를 볼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 재빨리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 이것에 실패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교묘하게 자기의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설령 그 사역의 현장에 엄청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쓸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졌던 그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도 어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저 안진뱅이처럼 벌떡벌떡 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이 아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무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말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저들이 몰라서 이런 참담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죄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칠 때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도 지은 죄로 따지면 너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유대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저 아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숨통이 트인다, 생기를 되찾는다, 편히 쉬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 신선하게 된다,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6주 동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새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안진뱅이와 같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고 냉담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만 섭섭병에 걸려서 투덜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진뱅이가 새롭게 되어서 난생 처음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온 성도들 인생 가운데도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